며칠 전에 소소한 일상이지만 또 귀한 깨달음과 또 기쁨을 경험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막내 휘림이 이제 4살이 됐는데요. 목욕을 시켜줄 때였습니다. 보통 머리를 감길 때에 제가 이제 막내를 두 팔로 안고 이제 머리를 감기는데요. 가끔씩 이제 물이 눈으로 튀어 들어가서 그것이 여간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머리를 감길 때마다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그럽니다. 제가 그날 무섭다고 하길래 열을 새도 안 통하고 그러자 야, 눈 꼭 감아볼래? 그럼 물 안 튀길 거야. 눈 꼭 감아봐. 그러니까 아이가 온 힘을 다해 눈을 꽉 감습니다. 근데 꼭 감고 있는데 아이 입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아빠가 안 보여. 아빠가 안 보여.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감기다가. 근데 제가 그때에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제자들의 근심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6절에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무척 근심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예수님께 그 뜻을 엿듣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반복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근심에 파묻혀서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도 당장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폭등하는 전월세 값으로 당장에 살 거처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자녀들의 진학 문제를 생각할 때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죠.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노후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고 싶은데 갈수록 내 내면의 죄성은 더 많이 보이고 경건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마음에 깊은 근심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은 스승이 곧 떠난다는 말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에서 반복해서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0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기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첫째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도하다라는 히라버 단어는 호데게오라는 뜻인데요, 목자가 양들 앞에서 길을 인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약 기원전 14세기 경이죠. 지금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덕택에 뜨거운 햇빛을 시원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불기둥 덕택에 차가운 사막의 공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장막 칠 곳을 가르쳐 주셨고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로 안내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자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신명기 1장 33절 적으셔서 책상 앞에 붙여주세요. 가족이 혹시 방황하고 있으니까 역시 이 구절을 선포하세요. 얘들아, 우리 지금 눈앞이 캄캄한데,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 갈 곳을 인도하고 계신단다. 선포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잔잔한 기쁨이 임하게 될 거예요. 또 느헤미야라는 분도 느헤미야 9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성품을 긍휼, 그래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도 마치 광야와도 같죠.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길도 없죠. 살 거처도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정확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마음 가득히 기쁨을 체험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마치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노동으로 인한 근로소득보다 너무나 빠르게 증가한 나머지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분들이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자꾸만 외곽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보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죠, 땅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하며 노력 없는 불로소득,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불로소득에 의존하 유진되어 왔다라고 지난 40년, 50년간 해방 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데이터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이한 경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예요.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불로소득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절대 상상하시거나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땀 흘려 노동한 대가, 그 노동한 대가를 보장해주는 사회, 또 그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그 사회를 꿈꾸고 힘써야 되죠. 자, 마치 이것은 거친 광야와도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넘어서 거친 광야, 가시가 나 있고 엉겅퀴가 나 있고 자신이 일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광야, 얼마나 우리 가장들이 막막해하며 고통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그러한 불의한, 또 그러한 거친 광야의 한가운데에서도 거처할 성읍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시편 107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특별히 지금 현재 당장 이사, 또 당장 사업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거할 거처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6절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 한다고요? 귀하지 아니하냐. 멀리 갈 것 없이 저 홍제천만 보십시오. 우리 청둥오리 떼들 누가 먹이도 주지 않는데 지난 겨울 새끼도 잘 다 깠더라고요. 또 요즘 청둥오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흰새, 제가 흰새라고 말한 이유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도 정확한 새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혹자는 두rum입니다. 혹자는 따옥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흰새 있죠. 흰새도 와서 아침마다 정확히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저 더러운 물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홍제천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들을 얼마나 잘 먹여 주시겠습니까?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홍제천의 청둥오리보다 더 귀합니다. 시작. 당신은 홍제천의 청둥오리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거처할 성읍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사업의 치열한 현장에서도 또 마치 세상이란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도 우린 성령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당신을 호위하십니다.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당신을 호위하십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기쁨은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임하고, 두 번째로는 나를 바라보시는 부활의 주님에게서 기쁨이 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죠. 모든 게 끝났다라고 단정했습니다. 반대로 군중을 움직여 의인을 사형시킨 제사장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치는 통곡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보란듯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다가오셨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도 기뻤죠.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바라보는가? 다시 본문을 보시면 누가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기뻤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앞서 제 막내가 아빠 안 보여, 아빠 안 보여 라고 근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저는 그때에도 제 두 팔로 막내를 튼튼히 안고 막내를 사랑스레 보고 있었거든요. 목욕을 끝낸 막내가 이제 귀여운 두 눈으로 저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아빠가 보이니? 네, 아빠. 그리고 요즘 주기도문을 암송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역임을 아직 못 외우고 있지만 그렇게 귀엽게 암송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아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죠. 심지어 높은 곳에 있어도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안심합니다. 또 마트에서 아빠가 나 보고 따라가겠거니 믿고 종횡무진하여 따라가죠. 뛰어가죠.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주님이 나 안 보는 것 같아. 주님이 안 보여. 그러나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모든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또 모든 인류의 그런 운명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한복판 안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기뻤냐고요?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을 짊어진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닫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확신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장을 가다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죠. 입양톡, 사랑톡이라는 인터넷 방송인데요. 이 방송의 주인공은 이제 그냥 평범한 회사원, 또 그 아내, 또 두 아들 일남일녀를 둔 평범한 가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장남이 17살이었는데요. 아주 똑똑하고 또 유능한 아들이었고, 또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자기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 사고를 당하기 전날에도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유학을 가서 어디 그 지인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에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에는 부모는 그냥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다시 전화 왔는데 좀 다쳤어요. 좀 크게 다쳤어요. 가서 보니 아들은 머리를 가격당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중국에서 데려왔고 한 달 동안 간호하였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가정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빠는 교회를 싫어했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빠에게는 하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장례를 치렀고 이틀 후가 되었을 때 아들이 살아생전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했던 말이 이 부모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곧 중국에 가고 또 자기 밑에 있는 동생도 이제 중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뜬금없이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우리 다 유학 가면 엄마 꼭 입양하세요? 라는 말을 했답니다. 야, 입양이야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거고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그 말이 유언적 말로 다가왔고 이 부부는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21일 만에 생후 4개월 된 이 창윤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의 나이 이관훈 씨가 47살이고 엄마 강명순 씨가 42살이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왔고 그 아들은 마치 날개가 없는 천사와 같았고요. 두 사람을 보고 방긋 미소 지으며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양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시어머님도 아이 얼굴을 보고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2년 후 이 부부는 다른 어떤 가정의 그 입양을 돕기 위해 입양기관에 갔다가 그 입양에 열심히 했던 어느 한 부분이 어느 한 아기를 데려와서 창윤 엄마, 이 아이도 데려가세요 라고 해서 방송에 얼떨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게 주신 자녀인가 보다 하고 둘째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3살짜리 딸 선영이, 이제 연장아 입양이라고 하죠. 연장아 입양. 그 입양 가족들의 모임에 가보면 입양 가족들의 세계에서는 저희 가정은 이제 신생아 입양 가정이에요. 이런 입양 축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똑같으니까요. 근데 연장아 입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하죠. 연장아 입양. 근데 이 가정이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애교를 많이 부르는 행복한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국으로 먼저 간 아들, 그 다음에 그 바로 있던 낳아서 낳은 딸, 그 다음에 3명을 입양을 했던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의 나이는 60대가 넘었지만, 그래서 아이들 3명과 우리로 갈 때는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는 젊고 아빠에게는, 또 동사무소에 가면은 참 능력 좋다 이 아저씨 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지만 너무나도 행복함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유언적인 부탁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인데요, 살기 시작을 했죠. 이 방송의 말미에 이 아빠가, 이화는 씨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제 끝났나요?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다고 해요. 여전히. 그러나 승화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을 잠깐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잠깐 못 보리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뭉클한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죽음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처절한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 그분이 죽음을 겪으셨기에 죽음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지요. 우리 욥기 42장 5절을 보십시오.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욥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그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안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그의 창자국난 그 품으로 우리를 알아 안으시고 이 광야의 생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이 광야의 한복판 안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의 기쁨은 친밀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그날은 바로 예수님 부활한 날이죠. 그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았구나.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의인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신대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까? 목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하늘 아버지 너무나 흡족히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차고 넘치는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한복판, 일터의 한복판, 또 우리의 미래의 근심 한복판 안에서 기가 막힌 기쁨의 기도 응답을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1부와 2부 예배 때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지요. 2부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머저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처럼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하하.
제가 주중에 머저리의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름을 낮추는 말, 맞추는 말. 호남지방에서는 모조리라고 발음하고요, 북한에서는 온머저리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다니까 머저리보다 좀 나은 표현이 뭘까 지금 고민하다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한 개인의 홍정길이라는 이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도 응답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은퇴 선교사를 책임지지 않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평에 수천 평의 땅을 주셨고, 연해주 어느 사업가가 홍성 수백 그루를 기증했고, CNN에서도 극찬한 생명의 예배당을 봉헌케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기도 응답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또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삼성병원 앞에 있는 미랄학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 장애인을 둔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고통하자 본래는 일반 학교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걸 바꾸고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 했을 때 지역에서 이 님비, 정말 왜 우리에게 이런 시설이 오냐라고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셨고 재원을 주셨고 또 전 세계의 수많은 귀한 예술품들이 보내어져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애인 학교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연해주 땅에 가면요,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무수하게만 우리의 동족들이 복음도 없고 빵도 없어서 기진하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자.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느 사람이 정말 가도 끝도 없는 땅을 기증을 하고 수많은 많은 선교사들, 또 탁월한 전략, 이 전략은 여기서는 비닐하우스 농법을 가르쳐서 자립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전략이었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들이 복음을 듣고 또 빵을 지금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러한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 응답의 결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 주 앞에 돌이키게 하고 소외된 한 이웃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 응답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의로워서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아버지의 통곡으로,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으로 한 이웃, 한 영혼, 한 지역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보라, 이 광야에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기쁨의 축제의 기도 응답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 세상 가운데에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의 결론을 통하여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던 삶의 영역들 있으시지요? 우리 그 영역을 주의 품 앞에 올려드린 채 먼저 언약을 믿읍시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치유하고 변혁시키고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겠나이다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仰望하며 사모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한복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전부터 품에 안고 또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 주의 품 안에서 넉넉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품을 가지고 우리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1,000km 안에 그 10,000km 안에 보험과 사랑에 소외된 어떤 이웃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회들도 함께 건강하게 자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룩의 골짜기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거룩한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일터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일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구현해 가며 정말로 아버지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 정직한 또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또 겸손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기쁨의 원천 또 기쁨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함께 나누어가는 아버지 복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오 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있어서는 민족을 품으시고 또 중보에 있어서는 열방을 품으십시오. 모든 영역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내면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못자국 난 사랑의 손으로 그의 창자국 난 그 품으로 우리를 고이 안으시사 이 거친 광야를 행보를 내디디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에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애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께서 과연 어떠한 영광을 보여주시겠나이까? 주님, 때로는 성령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 가슴이 터질 듯 벅찬 기대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나이다. 성령이여,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공동체와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나의 작은 이 인생 속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속에 그러나 5,000명을 먹이신 부활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내며 물 위를 걸으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상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